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제가 좀 바보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하고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정체성을 오늘 이제 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타락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앞부분의 2장을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다렸더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사도들이 다 난리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41, 42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날에, 이게 중에 그 날이라 그랬어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 날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3,00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날 당일날에만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날에만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날에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만 했어요? 베드로는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예수님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들은 그 심령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 죽였구나.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살지 못한다. 우리 이제 멸망당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다고, 세례받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초 반석으로, 그 기초석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누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돼.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예, 사탄의 역사. 역시 이은주 권사님 잘 아시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적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왜? 사탄이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노예였다고요. 사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예수님도 대적하고 이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옥 자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종을 빼앗기는데, 자기 노예들을 뺏기는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뿔이 난 거예요. 이게 난리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무조건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군 천사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방해를 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잡생각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 들어오고.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사탄은 그거를 방해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환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 죽여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또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사탄은 그 유대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인들을 이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다음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쳤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앞잡이였다는, 앞잡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끔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다. 사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작년부터 일어난 이 사건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고. 코로나를 이용한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공격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사건, 박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이 피난을 가게 돼요.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일부 성도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여기는 섬들이에요. 섬들. 그 지중해 주변의 섬들이 베니게, 구브로예요. 뭐 키프로스라고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데 안디옥은 이 땅이거든요. 육지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까지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제 쭉 퍼져나갔어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디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간 성도들이 피난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피난을 간 일부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십시오. 자, 이들은 집도 잃어버렸어요. 피난을 갔으니까 뭐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6.25 사변 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피난을 갔는데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살림살이를 뭐 가져갈 수 있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어요. 자, 그럼 피난을 간 성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피난을 간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한 것이 뭐였느냐? 교회를 세운 거였어요. 이 이방 땅에 와서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조들도, 우리 선배들도, 우리 선조들도, 우리 조상들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다고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그 모든 내용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내용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 내가 믿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제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어려워요?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지위를 얻고 학벌을 얻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예요. 이 내용이 전도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피난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피난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앞으로 돌려서. 자,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이들이 피난간 안디옥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래서 섞여 살았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지방에, 안디옥 땅에.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 그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건,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이 통하니까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잡혀가요. 그것을 피난 간 거란 말이야.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피난을 갔단 말이야. 이방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똑같은 신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신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섬기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명자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그 중국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핍박이 엄청 심해요. 우리 장로님, 인도에도 핍박이 심하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공산권이라 더 심해요. 북한 지하교회는 더더욱 심해.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순교제의 소리라고 제가 소식지를 듣는데, 소식지를 받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요.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 그때처럼 핍박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붙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한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 감사하셔야 돼. 정말 감사하셔야 돼. 우리 이렇게 태평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흩어져간 이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는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용감무쌍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멘.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용감무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대단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셔요? 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냐고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전도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만 하면 돼. 무슨 말?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는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해야 되거든.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된다고요. 전하면 돼.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못해. 믿음이 요만해도 못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아니, 내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하는 걸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그냥 쭈그란 방탱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못해. 예수님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크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처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요. 나중에 제가 김기동 목사님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김기동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거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진 이 성도들 보세요.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간 성도들이 한 일은요, 단지 예수님을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신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헬라인들, 그 로마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바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찬양 함께 우리 손뼉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